한 주부가 쓴 남편 육아 일기가 인터넷상에서 화제입니다. 누리꾼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이것저것으로 퍼날라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글입니다. 43돌 된 우리 큰애기, 개월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키 175에 몸무게 80kg 나가요. 제대로 성장하는 거 맞는지. 요즘 이유식 완료기인데 몇십 년째 뭘 만들어줄까 맨날 또 고민이에요. 갈수록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건지 간땡이가 부어가는 건지 은근히 반찬 투정이네요. 어제는 복날인데 삼계탕 안 해준다고 생떼를 쓰는데 아주 혼났어요. 하도 울고불고 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맘 같아선 뭐든 일주일치 한솥 만들어다가 하루 분씩 냉동해서 그저 아침 저녁으로 먹이고 싶은데 엄마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43돌쯤 되면 구름과자 끊을 때 안 되었나요? 제가 일부 때 이거 얘기해줬더니 여성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구름과자 뭔지 아냐 물어봤더니 과자 아니냐 그러는데 담배입니다. 담배. 제 친구네들은 벌써 끊었다는데 우라기는 아직도 호시탐탐 구름과자 찾네요. 억지로 끊게 하면 성질 버릴까봐 걱정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돈도 만만치 않고, 이것 때문에 이유식이 더 안 되는 듯. 참 43돌이면 설거지 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은 좀 이르다고 하고 50은 돼야 조금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아기들 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가르쳐 보려고요. 처음엔 접시 2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방 닦기도 시도하렵니다. 전엔 좀 하는 듯해서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도통하지를 않네요. 그리고 한 게임 막고인가 고돌인가 그거 44년쯤 되면 다들 지루해하지 않나요? 다른 놀잇감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손 근육 발달을 위한 마늘 까기 같은 뭐 좋은 것 없을까요?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해 보세요. 대략 이런 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달린 댓글들이 더 재밌습니다. 우리 아들내미는 요즘 누워서 앞으로 뒹굴 뒤로 뒹굴 뒤집기 연수 중이랍니다. 가끔 손 근육 발달을 위해서 리모컨도 갖고 놀지요. 다른 댓글. 우리 애기 젖병 떼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취향도 다양해서 참이슬병, 오비라거병, 와인병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빨아댑니다. 일주일 내내 젖병을 그리워하니 간이라도 썩을까봐 걱정입니다. 또 다른 댓글. 울큰 얼라는 시도 때도 없이 공 가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에요. 따시기 어디서 배웠는지 공놀이 할 때 돈도 걸고 하더라고요. 이런 댓글 중에 단연 압권인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다시 매를 들어야 합니다. 요즘 큰애기들 좀 길게 간다 생각하시고 다시 맴매를 시작하세요.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먹으라, Eat this book 이란 제목의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펜과 노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포크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줄로 압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 영어로는 meditate라는 말을 씁니다만 히브리 원어로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 용례를 보면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이 하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바로 이 구절이 하가라는 뜻입니다.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립니다. 사자가 자기 먹이를 뜯고 먹습니다. 움켜잡으면서 먹습니다.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뜯습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지금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신 대로 119편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절수가 무려 176절에 해당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이 시편은 그 음율과 구조에 있어서 정말 걸작품입니다. 대단한 시편입니다. 근데 왜 176절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22 곱하기 8입니다. 히브리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ABC 같은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당 정확하게 8절씩 아주 음율을 따라서 알파벳 순으로 정확한 음율로 되어 있는 장엄한 시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총 주제가 뭐냐?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주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처음에는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노년의 때에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힘들 때 어떤 말씀을 먹을 것이냐,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아예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긴 시편이지만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알파벳 순서를 따라 구절구절 읊조리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마치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하고 웅장한 시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산다 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시절에 보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부한 책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공부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책을 읽습니다. 밑줄을 긋기도 하고 노트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다시 책을 봅니다. 처음에는 내가 책을 봤어요. 내가 책을 읽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책이 나를 가르칩니다. 책이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내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으십니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깨끗이 몸을 깨끗이 하시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봤어요. 파자마 바람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배부를 리가 없지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저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그가 에스겔 2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말씀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은 스스로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책을 달라 한지요 천사가 가로되 가져다 먹어버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Eat this book.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옳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할 때 큰 사역을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시험하는 자가 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흘만 굶으면 별별 생각 다 납니다. 금식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정말로 이 돌덩어리가 떡으로 보일 그럴 시간입니다. 40일을 굶었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저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3번 시험 당하실 때마다 각각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다시 신명기 6장,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더 바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사신 겁니다.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40일 동안 굶은 처지라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떡덩이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그는 모든 것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기독교 섹션에 가시면 말씀 묵상과 관련된 책을 보시면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거룩한 독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divine reading, 거룩한 독서, 거룩한 읽기라는 얘기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6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오래된 성경 묵상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에 걸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렉시오입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요. 두 번째 단계가 메디타티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라티오라고 합니다. 본문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고 받은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라티오,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소원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어요. 그럼 이 시편 1편이 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일 시편 2편을 읽습니다. 그러면 시편 2편이 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1편을 읽건 2편을 읽건 다 집어치우고 그저 내 소원은 똑같으니까 그저 첫째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둘째 딸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여러분 소원은 거룩한 것이 못 됩니다.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라티오입니다. 본문을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기도가 됐어요. 계속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계속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단계가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레이션, 본문을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기도가 되니까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관주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렉시오, 읽고 메디타티오, 묵상하고 뜯어먹고 오라티오,
그 본문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컨템플라티오, 그 본문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신다면 시간을 내셔서 수도원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수도원을 가보셔서 도서관을 가시건 어딜 가시건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자들이 성경 연구에서 무슨 희한한 책들을 그렇게 저술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그저 묵상한 거예요. 예컨대 오늘 아침에 수도원에서 마태복음 4장을 읽는다 하면 그 말씀을 읽고 렉시오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뜯어먹어요. 그리고 그 본문이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대로 노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말씀으로 사는 것. 수도원 그게 답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혜가 됩니다.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어느 사이에 내가 변하게 됩니다. 칼 바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전체 긴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하겠고 내 피를 마셔야 하겠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애석하게도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과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는 다 떠나버립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는 5,000명이나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먹이시고자 할 때 다 떠났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물러갔습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이 그저 식사 한 끼 배불리 먹은 공짜 점심 한 끼 먹은 일밖에 되지 못했다고 하는 섭섭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했을 때 엄청난 사건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엄청난 사건을 봤던 바로 현장에 그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섭섭한 심령이 돼서 다시 내 이름은 배고플 그런 심령이 돼서 떠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 본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다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장면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레마타 조이스. 영생의 말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연애편지 쓸 때 아니 연애편지를 받을 때 글씨 보거나 맞춤법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지 보낸 사람의 얼굴이 아롱아롱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듯이 연애편지 읽듯이 도서관 가서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앞에는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던 그 배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내일은 또 뭘 먹나, 내년에는 또 뭘 먹나,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에 내일대로 주실 거야. 일용할 양식.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바로 이 말씀을,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과 같은 거라고 아예 예수님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을 보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데 벌써 성전에 들어오면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왔냐? 그래 오냐. 음성이 벌써 들려요.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소리 지르겠어요? 늘 기도 안 했거든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 가끔 나오기 때문에 날 잡아서 지금 한바탕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건 아닙니다.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고는 말씀도 안 듣고 돌아갑니다. 매일 소통하지 않고 가끔 소통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 딱 고개만 숙여도 벌써 마음에 응답이 와요. 아쉬운 때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올 턱이 없지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지요. 죽을 지경이 되어야만 기도하고 병들어야만 말씀을 찾는다면 글쎄 옳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몸부림치고 철야하고 금식해봐야 별로예요.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저 나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기도로 삼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가 하나님과 늘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함 같으니로다. 마르지 아니함 같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좀 우습게 얘기로 매일매일 묵상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무슨 점괘 보듯이, 스포츠 신문에 있는 매일 운세 보듯이 그렇게 성경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성경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딱 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은 돈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은 딱 항상 기뻐. 오늘은 항상 웃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날에는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보이거든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건 무효 한 번만 다시 찾읍시다. 그래서 한 번 딱 짚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괘 보듯이. 매일 성경 보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이 사건이 돼야 됩니다. 병자는 병든 것을 아는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난 화재는 불이 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건화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사건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진짜 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절박한 상황에서 40일을 굶은 광야의 굶주림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광야의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인 줄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악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